김남중 목사님과 함께하는 삶의 명랑함에 관하여 구역 공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푸른 하늘에 구름이 떠가고 이제 여름이 한껏 자기를 뽐내는 그런 계절입니다. 저런 곳으로 가서 그늘에 해먹이라도 하나 달고 그리고 옆에는 시원한 수박을 깨트려서 먹고 난 후에 다리 쭉 뻗고 누워서 책을 보면서 좀 쉬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매우 그러고 싶네요. 자, 드디어 이제 삶의 명랑함에 관하여 이제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 5장까지 왔죠. 이제 한 장만 더 하면 되겠죠. 네. 삶의 속박으로 힘겨워하는 그대에게 어떻게 자유롭게 살 것인가, 이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그 나눔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구약을 읽으면서 그동안 성경의 사건을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믿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렇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은 저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와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것에 대해 크게 회개하게 되었고 저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눈물로 회개했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저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생각이 더 명확해지며 마음이 맑고 가벼워졌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을 더욱 생각하며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씩 풀어볼까요? 자, 먼저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에 매여서 산다면 이게 삶을 명랑하게 살 수 없겠죠, 그죠? 근데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박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명랑한 삶을 살려면 먼저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자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엄밀하게 정의를 하자면 타자에게 속박을 받거나 혹은 무엇에 얽매이지 않은 채 언제든지 자기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이거죠. 근데 인생을 진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육체로만 본다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그 모래알 중에 하나밖에 아닌 인간인 것 같고, 또 산에 수천만 그루의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한 그루마다가 수만 개의 이파리들이 달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냥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근데 결코 우리의 인생은 그런 세계의 한 부속품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지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이 살 수 없는 그런 나만의 독특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돈 많은 인생이 아니고, 또 그 사람의 탁월한 재능과 같은 것을 지닌 인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의미에 있어서는 아무도 써보지 못한 그런 글을 쓰는 것 같은 것이 내 인생이요, 누구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예술품 같은 것이 나의 인생이다, 이러고 바라보면은 나는 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각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도덕과 관습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모든 도덕과 관습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무 도덕도 아무 관습도 안 배우고 안 받아들이고 살았다면 뭐 짐승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제 도덕과 관습은 대부분 시대의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 온 거예요. 그죠? 뭔가를 사람을 판단하는 평가, 유행, 법, 사회제도, 이런 모든 거죠. 근데 그런 것이 항상 옳을 수는 없어요. 그죠? 거기에 부당한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말도 안 된다 그러지만 이조시대의 여인의 잔혹사 같은 것을 보면 이제 남전여비 사상이 들어오면서 여자들을 거의 뭐 재산 취급하지 않았어요. 뭐 소유물로 취급을 하고, 뭐 노름판에서 갔다가 그 마누라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고, 그랬던 거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고, 뭐 역사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 받고 자기 마누라 팔아버리고, 그리고 말하자면 채무 변제의 수단으로 자식을 넘겨줘 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용인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뭐예요? 관습은 관습인데, 또 통용되는 도덕으로서의 관습인데 부당하잖아요. 니체 같은 사람도 그렇게 인간의 자유를 외쳤지만은,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 같은 데 보면 여자는 그저 인간 남자를 완성하는 한 수단 정도, 그런 정도로밖에 안 봐요. 이게 뭐 그 사람이 1899년도에 죽었는데 불과 뭐 100여 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특히 인간의 자유를 외친 사람이 이렇게 여자에 대한 생각은 저 정도밖에 안 될까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결국은 도덕과 관습이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두 다 비판 없이 받아들이며 사는 그런 것은 비인간적인 것이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그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두 번째 도표에서 보면 뭐죠? 이거는 이제 바깥에 있는 것이라면, 그다음에 죄와 본성은 이제 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속박이에요. 참된 자아 대신에 이기적이고 병리적인 자아를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인간은 스스로 속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사회 속에서 부가 균등하게 배분되고 생산 수단이 변혁됨으로써 그러면서 부의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것만을 가지고는 우리를 진정으로 속박에서 구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끼니가 간 곳이 없을 때는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벌어서 그 끼니를 이어가는 것이 삶의 목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럴 염려가 없이 돈을 좀 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로 부유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확실한 거는 굶주림으로부터는 해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굶주렸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속박이 나를 얽매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인가. 그게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없이는 인간이 진정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하면 역설적이지만 인간이 완전히 자유롭게 내버려둘 때 인간은 가장 속박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완전히 자유롭게 살도록 해방시켜줄 때 가장 속박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실존주의자들은 자유에서 오는 어떤 불안, 그런 걸로 설명을 해요. 선택지가 없을 때에는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선택지가 많을 때에는 인간이 불안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기 때문에 부자유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좀 더 나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 이중의 자유를 주어요. 그게 뭐냐면 신분의 자유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결국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지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왜 그래요? 인간인데도 마음이 짐승의 마음이면 인두껍을 썼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껍데기는 사람의 껍질을 썼는데 속은 짐승이에요. 근데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겉모습만 인간이 되지 말고 속도 참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상태의 자유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장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죄에 얽매인 상태에서 마음과 영혼이 자유를 얻게 해주시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신분에서 어떤 위엄, 디그니티를 느끼고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자유로운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서 인간의 진정한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세속주의 하에서의 이제 자유의 개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은 좀 다른 거예요. 좀 다른 거죠. 그죠?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셨어요? 니코스 카잔스키의 그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어요? 뭐 성경도 읽을 시간이 없는데 뭘 읽어보겠어요. 그죠? 근데 아주 유명한 그 고전 같은 작품이에요. 근데 그것도 해설하면은 또 뭐 한두 시간 해야 되겠지만은, 읽어보고 싶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 니코스 카잔스키가 이제 그 책 제목을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리스인 조르바는 사람 이름이고, 근데 왜 그리스인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그 의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채 읽어요. 근데 이제 그 조르바는 그리스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카잔스키 자신이 그 크레타 사람이에요. 크레타.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크레타 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게 문명의 발상지고, 이제 그 크레타 섬의 문명이 이제 그 그리스로 들어가면서 그리스의 문명을 꽃피우고, 크레타 섬에서 이제 그 애굽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무역들이 이루어지면서 정신이 만나게 돼요. 근데 그냥 뭐 긴 설명이 필요하다면 짧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할 때 그 그리스가 함의하는 것이 뭐냐면요. 아폴론적인 그 특성과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그 특성 두 개를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로는 이성에 가까운 것이고, 디오니소스는 감정, 충동, 뭐 이런 것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적인 명랑성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어떠한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의미에서 그 마땅히 현실에서 기대해야 될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피한 없이 현실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인간을 그리스라는 그런 특성이 그리스인이라는 말 속에 함의되어 있는 거죠. 니코스 카잔스키의 그 무덤이 아직도 크레타에 있는데, 거기에 묘비에 그렇게 쓰여 있다 그래요. 저 가보진 못했어요. 근데 뭐라고 쓰였냐면, 나는 뭐라고 써있다 그러더라. 나는 바라는 것도 없다. 두 마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더 이상 희망하는 것도 없다, 뭐 바라는 것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자유다. 이제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 니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창조적 말하자면은 생명을 이야기했던 그 앙리 베르거슨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근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조르바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주 명랑함인데,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대지에 충실한 명랑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의 균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을 긍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 대명사예요. 근데 결국은 죽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결국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그냥 인생의 근원도 묻지 말고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고도 묻지 마라.
그냥 대지는 대지일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고의 즐거움을 찾으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허무하다고 묻지 말고 그냥 이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그리고 도덕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너는 자유다.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라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인 조르바 같은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현대인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감동을 받죠, 그죠? 인간이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감동을 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를 외치면서 이제 그런 세속적인 자유의 개념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볼까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부당한 속박을 거부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도덕과 관습, 법과 사회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체성이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복종하면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뭐 그거를 모든 걸 다해서 막 칼을 빼들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항거한다면은 만신창이가 되겠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의식 속에서 과연 이 도덕이 부당하지 않은가, 이 관습이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관계 설정을 해나가는 것이 주체성이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기의 결심문에서 그런 인상 깊은 걸 남기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안 한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할 것이다. 근데 그런 게 아주 놀라운 주체성의 표현이죠. 그리고 그 기준이 이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이 여러분들은 현실에 대한 항거가 있느냐 묻는 거죠. 그래서 그 항거하는 방식이 막 그 한이 서린 복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종류의 항거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마력으로 세상을 지배해가는 그런 광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칼은 사람을 굴복시키지만 그 땅을 자기의 땅처럼 자기의 유업처럼 만드는 것은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칼과 병력으로 무장한 로마는 온유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앞에서 정복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현실에 대한 항거가 있느냐. 용기와 사랑과 함께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거부할 수 있는 당당함.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번 공과를 아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결국은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늘과 대지 사이에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대지 위에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운명 같은 것들, 그런 뭐 운명은 원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도저히 스스로 바꿀 수 없도록 주어진 것,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태어난 사람은 죽는다. 내가 이미 남자나 여자 둘 중에 하나로 태어났다. 그리고 인생에 끊임없이 불행이 찾아온다. 그런 거는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통증은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세계와 인생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통증은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늘과 대지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런 현실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인생의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과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과 씨름해서 삶을 보다 더 낫게 개선해 나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도표로 돌아가시면은, 자, 이제 뭐 제가 한 이야기라고 저렇게 써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악의 삶이라도 마지막에 남은 희망은 그것을 긍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알죠? 왜냐하면 결국은 긍정은 대지 위에 쓰는 글이에요. 예수님도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앞에서 그 사람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참소를 받으실 때에 그때 글을 쓰시잖아요. 뭐라고 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쓰시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긍정은 대지 위에 쓰는 글씨예요. 당연히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해서 가지는 새로운 해석을 내리는 것이 긍정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긍정할 때 그때 현실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리게 만들어주죠. 왜? 이거 살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리스인 조르바 같은 경우는 하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역으로 우리가 대지 위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대지와 하늘 사이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긍정하고 나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생겼을까? 여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제껏 그러했던 것처럼 어려운 일이 결국은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내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다 줄 거야. 그리고 이 시련을 만난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의미를 가진 보다 나은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결코 내 삶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고통을 받는 삶의 연속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니체적 희망이 의미와 단절된 희망이라면 이제 우리가 하늘과 대지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의 긍정은 의미를 찾아가는 긍정이란 말이죠. 의미 같은 건 묻지 말라 그게 아니라 그 의미를 찾아가는 긍정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주 놀라운 발견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지성은 맑아지고 의지는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성이 맑아지고 의지가 가벼워져야지만 자유로운 상태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떠세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쑤셔요. 그리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요. 머리는 두통으로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구름이 잔뜩 낀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무거운 몸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고 기지개를 쫙 펴고 일어났는데 몸이 아주 가벼워요. 깃털 같아요. 그리고 10대 때 눈을 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제의 피로는 모두 사라지고 정신은 아주 또렷하고 맑아요. 근데 침대에서 탁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뛸 듯이 가벼운 거예요. 그건 자유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유예요. 그럼 도표를 보면 이렇게 지성이 맑아져야 하고 의지가 가벼워져요. 그러면 지성의 혼탁함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고 의지의 무거움은 욕망으로 말미암아 짊어지어진 무게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람에게 살려는 의지를 가져다 준다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힘이에요. 그래서 뭐냐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는 방향성의 욕구를 가져야 해요. 그저께인가요? 그 범죄도시 2가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가서 봤어요.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벌써 650만 명이 넘게 봤다니까 보신 분 많겠죠. 거기 보면 뭐냐면은 살려는 의지가 너무너무 강해요. 심지어 남을 죽이면서까지 살려고 하고 돈을 뺏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뭔지 아세요? 도표로 돌아가 보세요.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죽이고 죽고 얻어맞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살려는 의지가 있는데 이게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우리에게 방향성까지 가져다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진리가 주는 힘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무와 고독을 이기며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과 함께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고자 하는 의지로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사랑이에요. 재밌죠? 자, 그러면 우리 또 한 번 나눔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저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께 편지를 쓴다면 감사와 사랑을 가득 담은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죄인인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또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만나게 해주셔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 좋은 교회에서 목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영상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우리를 속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명해 봅시다. 우리 밖에서는 부당한 도덕과 간섭,
그 다음에 부당한 법과 사회제도, 우리 안에서는 죄와 본성.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말아야 하고, 필요하면 항거해야 하고, 또 우리 안에서는 그 죄와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이중의 자유를 얻습니다. 먼저 신분의 자유, 상태의 자유. 그러니까 신분의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신분으로서의 긍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불을 쬐지 않는다네. 이게 말하자면 그 옛날에 양반의 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이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다. 죄를 짓고 싶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을 때, 나의 스테이터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럴 순 없지.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당당함, 그런 어떤 기골, 어떤 정기와 그 다음에 이 뼈대가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말만 그러면 안 되고 실제로 상태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유롭게 살려면 부당한 속박을 거부해야 됩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경건서적을 읽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삶과 묶는 그런 적용력, 그 상관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그 깨달은 말씀에 묶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걸 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남의 이야기처럼 읽는 거죠. 자유롭게 살려면 현실을 긍정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하늘과 대지 사이에 사는 존재다. 주어진 현실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생각하자. 끊임없는 하늘의 빛으로 끊임없이 주어지는 대지의 현실을 해석하며 살아야 된다. 자유롭게 살려면 그런 의지와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이거죠.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과 남겨놓고 있습니다. 공과가 끝날 때 여러분 삶의 명랑함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